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환경들, 내가 처한 상황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내 안의 연약함들, 내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 등을 밀어주셨고 내가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선택하며 나왔다라는 이 자리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옆분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상황은 우리가 늘 풀어야 나가야 될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부르심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사역한 지난 34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먼저 선택과 결단의 사이에 매일 서 있는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꿈과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택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 저자가 이 다윗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늘 묻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한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의 집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가졌던 그 꿈,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꿈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가족을, 나의 집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해답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처럼 살아왔던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기원전 1070년 이후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400여 년이 흐른 그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남유다가 그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4장 7절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에서 신음하며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는, 그래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데는 어떤 요인도 어떠한 동력도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존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역사에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것,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그리고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박스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갇혀둔 그 하나님을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내가 그렇게 꺼낼 수 있는 분,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놓치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2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멘대로 정말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은 이 문 밖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이든지 간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말씀을 듣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 진리이십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면 두 번째가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전했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잘못 해석해서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는데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그 진짜 문제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바이블 타임에 묵상한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묵상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내게 붙어 있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영어로는 in m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자일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cut off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며 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열매 없는 사람이고 가지치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찬송이나 복음송가를 부를 때는 영어로 부를 때보다 은혜가 좀 덜 될 때가 있어요. 영어로 부를 때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더 깊을 수도 있고, 또 한국말로 부를 때 갑자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은 아마 영어의 의미들을 한국말로 잘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번역된 책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원서를 찾아서 읽으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잘못된 번역이나 잘못된 글자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잘못된 번역서는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면은 그 사람의 신뢰는 물론 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잘못 해석한 말씀을 들은 성도의 삶도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제대로 전달했어도 듣는 성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서 잘못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번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카펠유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매상을 하다, 행상을 하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속임수와 탐욕이라는 뉘앙스를 이 단어 안에 풍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남기거나 또한 어떤 물건, 즉 상품을 거짓 설명한다라면 바로 카펠리오,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돈을 위해서 가르침을 파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거짓 철학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무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복음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좋은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 사용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통로를 통과한 후에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유사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충성해야 될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야 된 이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지 않은 그 이유는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좀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은 목사의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영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 일꾼 삼아 주시고 영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로 낙심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낙심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그 격투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화 이제 이번 주에 볼 텐데 그 쿠어바디스, 이 영화도 격투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각종 격투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격투기에서 그 선수들에게 이 코치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드를 올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턱 관절을 방어하는 이 가드를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격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코치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드가 내려온다, 힘이 있을 때는 경기 초반에는 가드가 항상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근육이 풀리고 피곤해지면 가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지치고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진 상태를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격투기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없는 공격이 직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라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영의 직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지면 우리는 가드가 내려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피곤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드를 내리지 말고, 즉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거둘 때까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쉽게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던체, 우리 은혜 한인교회 같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강한 공격에는 강합니다. 근데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소한 데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사소한 데서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데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쏟아질 때 더욱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하고 내세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론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혼잡케 한다는 의미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술을 만들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날아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술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실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이 은혜 한인교회는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 이 복음에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혼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을까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싸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영적인 전투, 그 치열한 전투를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케냐의 킵초게라는 사람이 이벤트 게임이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1시간 59분 40.2초라고 하는, 그동안 아무도 깨지 못했던 그 2시간의 벽을 허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라톤 2시간 15분의 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접합니다.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13일 날 그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14분 4초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잘 발달된 훈련 기술도 있고 개인의 기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결과일 것입니다. 100m이든 마라톤이든 다 마친 후에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게 하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은 네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 오늘도 내 삶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두 번째 질문,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날마다 대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의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경험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대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 가라고 하면은 가는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바의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생각날 때만,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도 테바의 삶을 살라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모 사각형의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사각형의 상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7m입니다. 축구장은, 국제 경기 축구장은 길이가 100m에서 110m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의 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바가 얘기하는, 그 직사각형의 상자가 얘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그만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태어난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받고도 모세를 숨겨 기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이 테바를 통해서 모세를 살렸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아기 모세가 누운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기의 차이에 엄청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차이인 이 노아의 방주와 테바를 그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테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인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테바의 특징, 즉 제목처럼 테바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동력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고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도 노아의 방주에도 갈대 상자에도 없습니다. 단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만든 나무 상자와 같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여분 헌금 특송 불렀던 자매의 그 찬양을 그림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보면서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부르고 싶습니다. 괜찮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진행 방향도, 진행 속도도, 정지 장소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테바의 삶인 것입니다. 이 테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테바는 크기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한 구원의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바로 무동력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산다 할지라도 온통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그 통제를 받고 살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 인생은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 만약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말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온통 주장하고 싶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온통 여러분이 조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스스로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태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룹, 가정교회,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등 어느 곳에든지 모든 일에 개인의 경험이나 보잘것없는 고집이 동력이 된다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인생의 안전한 폭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는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포하며 피할 것과 취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저녁에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세계 전쟁을 일으킨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순교한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과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혹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까 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감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과 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힘겨운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생명 깊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결은 제목대로 태바의 삶을 살 때입니다. 태바의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 내 경험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무동력의 상태, 태바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이 낙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거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꾸름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